Buonasera. 안녕하세요. 우리 시대의 일곱 교황 진행을 맡은 김남희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교황은 대부분 재위 기간이 짧았다고 하는데요.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당신 역시 요한이라는 이름을 택하시면서 덧붙였던 말씀입니다. 혹시 본인의 앞날을 예견이라도 하셨던 걸까요? 착한 교황님 요한 23세는 안타깝지만 재위 기간을 5년도 못 채우고 그만 선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커다란 숙제를 남기셨죠. 아직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혼돈 속에 빠져있는 공의회를 다시금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또 우리 시대를 이끌었던 교황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손희정 베네딕토 주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황중호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제시어를 통해서 오늘 만나볼 교황님에 대해서 잠깐 추측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 제시어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관련된 교황님들이 많으셔서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연속선일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제시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성인 교황님이요. 네, 범위가 확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신부님. 자, 그러면 세 번째 제시어 함께 보겠습니다. 네, 김수환 추기경님과 한국과 교황님과의 어떤 인연이요? 네. 자, 그러면 좀 더 네 번째 제시어를 보면서 저희가 추측해 보겠습니다. 암살 시도요? 네, 더 급박해지고 긴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제시어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네, 순례자 교황님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5개의 제시어를 봤는데요. 정답 신부님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이 제일 큰 힌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순례자 교황이라는 말씀에서 네. 바오로 6세 교황님. 네, 정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5개의 제시어를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관련 제시어인데요. 네, 어떻게 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주교님? 교황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모든 게 정지가 돼요. 네. 그래서 그 공의회도 네. 중단이 되고 공의회를 계속할지 아니면 거기서 접을지는 그 다음 교황님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오로 6세 교황님은 선출되시고 바로 네. 그 다음 날 공의회를 속게 하겠다 그런 결정을 하셨고 네. 그분 때에 이제 마무리가 됐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네. 네.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여셨지만 사실 그걸 계속 지속하지 않았다면 끊어질 이 공의회가 그렇죠. 미완성으로 끝났죠. 네, 바오로 6세 교황님을 통해서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제시어인 성인 교황님은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저희가 뽑았을까요? 그 현대에서 성인이 되신 교황님이 몇 분 안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제시어로 뽑히지 않았을까. 네. 제가 알기에는 3분만 이렇게 성인이 되셨거든요. 그렇죠. 요한 23세, 바오로 6세,
그다음에 네. 요한 바오로 요한 2세 바오로 이렇게 2세 되죠. 그렇죠. 네. 네. 아 그러면은 시성의 조건이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거룩한 분이어야 네. 되고 거룩한 아, 네. 분이라는 건 아주 대전제로 들어가고 일단 복자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는 건데 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한 번 있어야 돼요. 그분께 전구를 청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교황청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적으로 인정이 되면 복자품에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성품에 올리기 위해서는 외에도 또 한 번 기적이 필요하죠. 그러나 순교자들은 복자가 되기 위해서 기적은 면제가 돼요. 왜냐 순교 자체가 그야말로 기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79위 그다음에 24위 순교자들 네. 복자가 될 때 기적 심사 안 했어요. 다 순교 그 자체로서 네. 그 인정받아가지고 복자가 되셨죠. 그 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 제시어가 바로 김수환 추기경님과의 어떤 연관성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 바오로 6세 교황님이 한국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69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인 최초로 당시 이제 서울 대교우장이셨던 김수환 대주교님을 추기경으로 임명하셨죠. 그 47의 나이에 김수환 추기경은 최연소 추기경이셨어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 놀랬고 그야말로 한국 교회의 어떤 큰 영광이었죠. 그다음에 네. 그분 바오로 6세 계실 때 이제 24위 순교복자 24위가 시복이 되셨고요. 아, 네. 그래서 그 시복식 때에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시복식 미사를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 보고 주례를 하시라고 했어요. 와, 굉장히 영광된 네, 자리였네요. 그래서 김추기경님도 그때 굉장히 아주 감동 받으셨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1970년에 이제 그 바오로 6세 교황님이 필리핀을 방문하시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 선교 400주년인가 뭐 그래서 그 기회로 오셨는데 그때 이제 김추기경님이 청을 드렸어요. 네. 필리핀까지 오시니까 한국에 방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오로 6세 교황님이 고민하시다가 그 북한과의 관계 괜히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게 되면 그쪽 선교가 문제가 되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못 가겠다. 이번에 못 가겠다. 그런 말씀하셔서 못 오셨죠. 필리핀까지만 오시고 그때는. 그 한국에 있는 신자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해했을 텐데 사실은 그 그렇죠. 불필요한 예, 자극을 예, 주려고 하지 않으셨던 배려가 돋보입니다. 아마 그때 또 지금 저희가 네 번째 키워드와 연관이 되는 그렇죠. 예, 예. 네, 그 암살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얘기해 주세요. 암살 지금. 시도하면 요한 네. 바오로 2세만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그 이전에 바오로 6세 그분도 이제 필리핀 공항에서 내려서 인사하실 때에 네. 어떤 신부 복장을 한 그 약간 정신이 장자로 하는데 네. 그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 인사하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다가왔을 때 김 추기경님이 거의 반사적으로 이렇게 내치셨다고 그래요. 밀치셔가지고 네. 이제 그 범인을 저쪽으로 내쫓았는데 그때 이제 뭐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죠. 김수환 추기경님이 태권도로 막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김 추기경님 나중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순간을 그래서 아주 거의 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밀쳤고 그 수단에 신수단을 입으셨는데 네. 그 핏자국이 조금 있어가지고 김 추기경이 다친 거 아니냐 그래서 아주 그 언론에서 막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때. 일대 시대 사건이었네요. 그렇죠. 네네. 그때. 예. 근데 교황님이 이제 그 추기경 한 분 한 분가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그 나한테 오셔가지고도 물론 이제 그 교황님 인사는 이제 포옹하는 인사예요. 포옹하는 인사를 막 끝냈는데 바로 그때 이제 내가 이렇게 포옹을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야 로망카를 하고 검은 옷을 입고 십자가를 이렇게 앞에 이렇게 들고서 돌진해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진해 오니까 내가 막 그 교황님과 인사를 끝내려니까 자연히 내가 본능적으로도 무슨 거기에 대한 방어라 그럴까 이런 걸 했겠죠. 근데 뭘 했는지 나도 뭐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뭘 했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고 또 내 옆에 있던 어떤 그 외국 주교님부터 힘이 센 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맥살을 잡고 끌어내고 마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로서 이제 일단 큰 일은 안 일어났지만은 교황님은 뭐 조금 더 자세를 흐트리시지 않고 이제 퇴원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그게 그냥 그 즉시로 여러 통신을 통해서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고 내가 거기에 말하자면 중심에 있었어요. 거기에 교황님 바로 옆에. 그래서 내 이름이 같이 따라 나간 것 같아요. 그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그건 통신사들이 한 것 같은데 내가
우리말 하면 지금 태권도, 그때 거기서는 가라테라 그래요. 일본말로. 태권도로서 그 귀환을 물리쳤다. 뭐 이런. 네, 이렇게 교황님께서 그 많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필리핀까지 가신 것 같은데 사실 이 5번째 키워드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로마에 계신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러 곳을 다녔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순리적 교황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쵸? 5대리국 다 다니셨죠, 이분이. 당신 스스로 바오로라는 이름을 택할 때 네. 벌써 선교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고 사도 그러네요. 바오로처럼 뭐 많이 다니셨어요. 전 세계를 다니신 분입니다. 네. 순례자의 교황이란 뭐 이름이 뭐 마땅히 붙을만 하죠. 네. 네. 아시아도 최초로 이제 방문하셨었고, 그렇죠. 네. 아프리카도 그러하시고, 뭐 헬기도 타시고, 뭐 헬리콥터도 네. 타시고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데 그 바오로 6세 교황님에 대한 인물 탐구를 이번에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중타이거 신부님 부탁합니다. 네, 이번 주도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중타이거 신부의 우리가 몰랐던 교황님 이야기. 오늘은 바오로 6세 교황님을 집중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조반니 바티스타 몬티니라는 이름을 가지신 바오로 6세 교황님은 이탈리아 분이시고요.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하시고 글솜씨가 뛰어난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사제품을 받고 교황청 외교관 학교에 진학했다가 바로 국무원에 채용되시죠. 행정 업무보다는 신자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었던 몬티니 신부님은 이탈리아 가톨릭 학생연맹의 지도신부가 되면서 그 꿈을 이루시죠. 당시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정권 하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젊은이들이 파시즘에 기울지 않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교육에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1924년부터 33년까지 가톨릭 학생연맹 지도신부로 일하시는 동안 몬티니 신부님은 파시즘에 반대하는 반정부적인 인물로 분류돼서 정부와 종종 마찰을 빚기도 하셨는데요. 이후에 교황청 국무원으로 돌아오셔서 외교관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다가 파첼리 추이경님의 비서로 발탁되십니다. 이 파첼리 추이경님이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비오 12세 교황님이십니다. 파첼리 추이경님이 교황님이 되신 다음에도 몬티니 신부님은 곁에서 쭉 그분의 손발이 되어서 일하셨는데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바티칸에서 벌인 구호 활동이라든가 유대인 구출 노력, 이 모든 과정에 몬티니 신부님의 헌신이 녹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54년에 밀라노 대교구장이 되셔서 30년 넘게 청춘을 다 바쳐서 일한 교황청을 마침내 떠나게 되시는데요. 이때 이미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사목 방문을 다니시면서 전후에 상처받은 신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특히 신앙을 잃은 노동자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들의 작업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강론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3년 교황으로 선출되신 분이 바로 바오로 6세 교황님이십니다. 와, 정말 바오로 6세 교황님은 놓치고 싶지 않은 인재였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주교님께서 책에 쓰신 것처럼 바오로 6세 교황님은 바로 충직한 일꾼이었다. 그것도 교회에 충직한 일꾼이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희가 이 교황님이 되시기 전에 그 행적들에서 저희가 3가지를 딱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가톨릭 학생연맹 지도 신부님으로 계셨던 것, 그 다음에 2번째가 교황철 시절의 이야기, 그 다음에 3번째가 밀라노 그 대교구장으로 있었던 이야기, 이렇게 3가지로 우선은 저희가 요약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가톨릭 학생연맹 지도 신부님으로 계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 거죠? 당시에 이제 우리 중타이거 신부님 그 해설에 나왔습니다만은
파시즘, 네. 파시즘이 아주 극성을 부렸고, 그래서 학생들, 우리 가톨릭 학생들의 정신을 해칠 그 사람들을 아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과 문화 교육에 힘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주 미사와 전례로 어떤 신앙 교육을 심화시키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의 작품을 많이 읽게 하셔서 그래서 내적으로 어떤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몬티니 신부님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좋은 정치가들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도 청년들을 대할 때 그 당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뭔가 더 정의롭고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게 과연 어느 길로 가야 될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할 때 파시즘이나 다른 어떤 세속의 어떤 그 사상이 아니라 카톨릭 정신을 가슴 깊이 담고 살아갈 때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24년부터 33년까지 이렇게 거의 한 9년 정도의 오랜 시간을 대학생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그들이 이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지도해 주셨죠. 특히 그 젊은이들을 만날 때 미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사하시기 전에 항상 30분 전에 그 젊은이들하고 오늘의 미사의 의미가 뭐고 그 안에 뭐 어떤 점이 중요하고 이런 걸 통해서 삶과 신앙을 늘 하나로 이렇게 성화시키려고 했었던 면이 바로 미사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전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게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에 그런 네.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그냥 핵심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힘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미사 성체성사가 돼야 된다. 네. 그런 얘기, 아주 네, 바로 네. 그거를 미리 앞서 같은 실천하셨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문헌 내신 것 중에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제목의 이제 문헌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근본 정신이 성체성사가 중심이 되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힘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 바로 그걸 몸소 실천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네. 삶과 신앙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모범을 네.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았고 그 청년이 이제 자라나서 카톨릭 정신으로 이제 또다시 정치 그 무대에 네. 등장해서 네. 카톨릭 그 정신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역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셨죠. 아, 그러면서 또 이 그 외교관들이라던가 기자들 사이에서 워낙 열심히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평이 좋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평들이 좋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분 이제 나중에 국무원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네. 일을 보시는데, 다른 분은 이제 대외 업무를 맡죠. 이분은 이제 대내 업무를 맡으셨어요. 네. 그래서 교황청에 국무원에 찾아오는 많은 뭐 기자들, 그 다음에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 다 만나셨는데 굉장히 세련되셨던 것 같아요. 잘못하면 관리하게 되면 굉장히 딱딱한데, 굉장히 말하자면 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주 부드럽게 어떤 고리타분한 생각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책에 잠깐 인용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탈리아 한 신문 편집장이 이제 남긴 얘기인데, 외교관으로서 세련되고 단순한 친절미로 조화된 동작을 보이면서도 형식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활발한 생명력을 지닌 사람이다. 남이 보기에는 번잡스러운 직무 생활을 하는 이 사람을 만나는 이들은 모두 놀란다. 이렇게 복잡한 환경에서도 지위 높은 고위성직자가 언제나 적절한 대답을 잃지 않으며 잡담을 하거나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다. 그리고 그는 높은 교양과 신선한 인간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큰 찬사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 독서광이라고 할 만큼 많은 책을 읽으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만 아니라 계속해서 책을 읽으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이런 그야말로 큰 칭찬, 좋은 칭찬을 받은 만큼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고, 그 기자분의 표현이 아주 정확한데, 높은 교양과 신선한 인간미,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과 교양까지 다 갖춘 이런 분이셔서 아마 그 선대 교황님들께서 눈독도 많이 들이시고 네, 그리고 많이 이제 그 추기경으로 임명하시려고, 특히 이제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그 추기경으로 임명하려고 하셨다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셨다면서요.
그 1953년 비밀 네. 그 추경 회의 때 B52세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네. 52년에 내가 두 사람을 몬티니 그때는 뭐 몬시오리였을 거예요. 그다음에 타르디니 몬시오리라고 있어요. 그분 두 사람을 그냥 타르디니 몬시오는 대외 업무를 맡았고 몬티니 몬시오는 이제 그 대내 업무를 맡았었는데 두 사람을 추격으로 임명하겠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거절을 했대요. 자기는 안 하겠다. 네. 그러면서 타르디니 추경 얘기가 거절을 하면서 이제 B52세 교황님한테 저는 교황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 직책의 무게가. 네, 네. 그러니까 교황님을 옆에서 이렇게 모셔보니까 그 직책의 무게가 보통 네.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선망하는 추경 자리를 거절하신 거죠, 보면. 네. 그래도 그만큼 이 속이 꽉 찬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절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이때 그냥 이거는 정말 역사에 가정법은 절대 없는데 만일에 추기경이셨다면 그때 당시에 요한 23세 교황님은 계셨을까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히 아마도 요한 24 교황 그분이 선출되기는 어렵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추경이가 대주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티니 이름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상황은 가능해요. 꼭 추경이 아니라도 선거권은 추경님들이 가지고 있지만 피선거권자는 꼭 추경이 아니라도 되거든요. 만약에 그때 추경이었다면 아마 교황 되실 가능성이 컸는데 만약에 교황이 되셨다면 제2차 바티칸 공의 소집은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 성격상. 사실 가정법이니까요. 결국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고 교황 23세 이제 교황님이 되셨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바오르 6세 교황님께서 그걸 마무리하시는 이 상황이 결국 하느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데요. 네. 이렇게 그 교황청에서 40년이라는 거의 시간 동안 이 교황청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60세가 넘은 나이에 밀라노 대주교로 가셨다고 그랬는데요. 이 밀라노 대주교로 가시는 이런 상황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교님? 그러면 사목 현장에 이제 가시는 건데 네.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은. 네네. 그때는 이제 대주교품을 받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밀라노 교구를 가시는데 그 경계에 들어갔을 때 차에서 내리셔서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네. 엎드려서 친구를 하시고 와, 네. 그리고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정말 왕성하게 사목 활동을 하셨고 거기 이제 전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성당도 지시고 방문하시고 특별히 그쪽에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교회와 등을 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현장 방문하시면서 강론하시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교황님께서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셨던 건 이제 뭐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요? 네, 아버지는 이제 뭐 변호사이셨고 그 네. 나중에는 뭐 정치도 이제 하셔서 시의원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카톨릭 액션의 아주 그 지도자격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카톨릭 액션은 카톨릭 정신으로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가자. 이게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한번 그렇게 카톨릭적으로 살아가 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카톨릭 액션인데요. 아마 그런 영향 안에서 아버지의 영향 안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보고 자라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아마 마음속에서도 그런 게 당연히 자라나셨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면서도 당연히 이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셨을 거고 또 당신이 이게 사목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영화에서도 네. 이렇게 보면 네. 아주 감동적으로 이제 가셔서 그 여기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복을 주시면서도 그 모자를 이렇게 그 안전모, 네, 작업모를 네네. 이렇게 쓰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게 나와 같다라고 이렇게 그들 무리로 들어가시는 어떤 하나의 어떤 액션이잖아요. 아마 그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었을 것 같아요. 요한 23세 우리 네. 지난 시간에 그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분은 그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또 연배도 있으시고 또 성격상 아주 쾌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어울리시고 또 말씀 같은 것도 아주 그때 다 시의적절하게 유머스럽게 하셨는데 네. 바오로 6세 교황님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내성적이고
좀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그런 분 같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떤 교회에 대한 사랑, 어떤 백성에 대한 사랑 그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하신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여러 면으로 정말 아주 굉장히 다재다능하다고 그럴까요? 교회를 위해서 큰 보배와 같은 분이고 그런 이제 BO 12세 교황님도 아주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곁에 오래 데리고 오셨고 아마 밀라노 교회로 보내실 때 정말 아까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내가 그 몬티니 대주교는 네. 밀라노 교회에 보내는 선물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네. 거기 있는 신자들에게도 엄청난 축복이었군요. 그렇죠. 네. 네. 거기 계실 때 대선교 사업인가요? 그런 그 모토 아래 라디오 방송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그때 계시는 동안 라디오 방송에 7,000회를 거기서 계속 설교하고 연설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거기는 신자들 그다음에 무신론자인 그 공산당원의 그 노동자들 계속 독려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그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시고 이런 학자 같은 분이 열정적이신 네, 것 또 같아요. 거기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정말 대단한 그 사목자로서의 그 소명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한 23세 교황님이 선종하시면서 이제 콘클라베가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유력한 그 후보였었다라고 해요. 사실은 거의 준비된 교황님이신 것 같아요. 업무 능력이라던가 모든 면에서요. 왜 추기경단이 이 몬티니 추기경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지지했었던 걸까요? 예. 공예는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요한 23세와 아주 가까이 지냈고 또 그분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그분이 몬티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경력으로 보면 뭐 교황청 경력이 한 30년 가까이 30년 넘었나요? 그다음에 네. 현장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네.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분을 이제 택한 것이라고 보고 네. 이미 그때 이제 요한 23세도 내 후임자는 몬티니가 될 거다.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추기경님들 대략 뭐 저분이 되겠구나. 이미 그 콘클라베에 들어가시기 전에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선출되셨어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비오 12세 교황님, 요한 23세 교황님 다 옆에서 다 보고 그 실무를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된 교황님이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워낙 잘 알고 계셔서 바로 이제 그 교황으로 선출되시자마자 이제 며칠 안 돼서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다 계획을 발표하셨다면서요? 네, 그분이 이제 그 선출된 다음 날 뭐 라디오 방송을 통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선임 교황들의 큰 목표와 계획 원칙을 계승하겠다. 그러니까 저 큰 전통을 지키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공예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셨고 세 번째는 교회법을 개정하겠다. 그다음에 교회 일치와 세계 평화와 사회 정의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착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차근차근 이제 실행을 하셨고 교황님으로 뽑히게 되면 로마의 주교기 때문에 라테나로 그 성당 가셔서 이제 로마 사제단과 함께 미사를 지내세요.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 오늘날 반종교적으로 되어가는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직자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속화되고 또 어떤 교회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흐름이 굉장히 거세지는데 그때 성직자들이 정말 잘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계획을 발표를 하셨지만 사실은 그 계획대로 차분차분히 진행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예가 석계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62년에 이제 시작이 됐고 63년, 64년, 65년 그러니까 2차 회기, 3차 회기, 4차 회기 이렇게 네. 65년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아주 쉽지가 않았어요. 네. 어떻게 결정하나요? 다수결인가요? 아니면 이제 토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네. 이제 다수결을 하는데 바오로 6세 교황님의 하여튼 아주 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분이 그런 당부를 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다수결로 끝내지 마라. 네. 소수 의견까지 다 포함시켜서 공예 문헌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거의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문헌 작업을 해라. 네. 소위 이제 진보와 보수 의견이 있으면 네. 이제 어느 한쪽을 편들어주기 쉬운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교회는 일치가 중요하니까 소수 의견이라도 담아서 다 그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문헌을 작성을 해라. 그러니까 그 문헌 작업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최종 문헌 같은 거는 이제 대략 한 2,500명의 주교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제 그 투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반대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한 자릿수나 두 자릿수예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소수의 의견이 포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 와닿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인 거죠. 공예 문헌 결과 이렇게 나왔죠. 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네. 이제 그 오스트리아 빈 교구장이셨던 이제 퀘닉 추기경님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제 공예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석하셨고 요한 23세, 바오로 6세 다 뭐 친하게 지낸 가까이 지낸 그런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 23세 같은 분은 정말 그 매력적인 분이라는 거죠. 그 웃음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분인데 바오로 6세는 또 그런 성격은 아니고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러나 아주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움직이기 쉽지는 않았지만 아주 성실하게 끈질기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공예가 마무리를 할 수 있었고 결실을 볼 수 있었다. 그 추기경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바오로 6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순교자다 그런 표현에서 네. 마음고생 얼마나 하셨으면. 네, 사실 한 번 열기도 쉽지 않은데 네. 주교님 이게 교회사적으로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건가요? 아주 중요한 공의회죠.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21번째 보편 공의회인데 네. 그 이전에 공의회는 대략 그 어떤 이단이 생기거나 네. 교회를 위협하는 어떤 사조라든가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겨났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회가 열렸어요. 예를 들어 제1차 보편 공회라고 하는 325년 니케아 공회 같은 경우 네. 아리우스 이단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공회가 열렸는데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교회를 위협하는 어떤 그런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단이 있었던 건 아닌데도 소집된 공회예요. 그러니까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떤 구원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소명을 다할 거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린 공의회고 그래서 대결보다는 대화를 중심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전 공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위협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의 끝에 꼭 이단이 뭐가 이단이다, 이단을 단죄하는 그런 게 나왔었는데 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이단을 단죄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의 대화, 또 그리스도교 안에 여러 가지 교파 있잖아요. 개신교라든가 동방종교회 그쪽과의 대화 그런 거를 이제 추구를 했고, 근데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우리 신앙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새롭게 돼서 그 다음에 세상을 새롭게 만들자는 그런 방향이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신앙부터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성찰부터 먼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교회가 뭐냐? 그러니까 역대 공회 중에 교회를 주제로 삼아서 가장 깊이 있게 연구한 것이 제2차 바티칸 공회예요. 그래서 계시 현장, 교회 현장, 전례 현장, 사목 현장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계시 현장, 전례 현장, 교회 현장은 말하자면 교회 내부의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교회 정체성에서 성찰을 하고, 사목 현장은 이제 세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런 방향을 잡으신 거죠.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전례라던가 이런 데서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되었나요? 그러니까 신앙을 일단 신자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사가 신자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가야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라틴어로 했었잖아요. 교회 언어는 공식 언어는 라틴어지만 그러나 지역 교회 사정에 따라서 지역 교회 언어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굉장한 획기적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도 우리말로 미사를 하게 되고 신자들이 다 알아들 수 있게 됐는데, 우리로서는 제2차 바티칸 공회의 덕을 크게 본 거죠. 근데 그리스도교 전통이 오래된, 가톨릭 전통이 오래된 유럽 교회 같은 데서는 이 전환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들에겐 당연했던 것이. 그러니까 라틴어로 된 미사, 그다음에 이제 그 신자들 등을 돌리고 신부님들이 미사를 지내셨잖아요.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에는 이제 신부님들이 신자들을 마주보고 미사를 했는데, 이 변환이 워낙 그 오랜 전통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굉장히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꽤나 됐다는 것이죠.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제 전례 개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례의 능동적인 참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례에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이 전례에 직접 참여해서 이 신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아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 가장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제대를 이렇게 가운데 두고 이제 마주보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례 아주 능동적인 참여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전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마치 안 좋은 것처럼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벽을 바라보고 함께 미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한 곳을 한 군데를 같이 교회 공동체가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전례적 동쪽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유럽에 있는 성당들은 대부분 다 동쪽을 향해서 지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곳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두가 다 함께 바라보고 함께 미사를 봉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담겨져 있는 또 전례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조금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구식과 신식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그 본래의 의미 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확장하기 위한 것 개혁이었던 거지. 시대의 변화 안에서 네, 그렇죠. 더 네. 이렇게 세상과 대화하고 네. 함께 그 안에 녹아 들어가는 그런 네. 어떤 정신이 담겨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채택하자, 그 포용하고 수용해서 합의는 했지만 이거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거나 아니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공의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결정을 실행하는 것. 그렇죠. 실행에 네. 실패하면 사실 그 공의회는 결정은 아무 쓸모가 그렇죠. 없게 되는 네, 거죠. 의미 없어지게 그래서 이제 되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어쩌면 공의회 결정이 제대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제일 첫 번째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전례 개혁이죠. 네. 전례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미사 경본 같은 거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교회법 편찬 네. 작업이 쭉 돼서 이것이 요한 바오로 2세 때 완성이 됩니다. 1983년에.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작업이 이루어졌죠. 그 가운데 그 세계 주교 신호들도 네, 열린 신호들. 걸로 알고 예, 예,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참석한 주교님들이 대략 2,500명 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커지니까 네. 주교님 숫자는 더 많이 늘고. 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처럼 다시 또 로마에 모여서 아니면 다른 데 모여서 공회를 열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뭘 할 수도 있지만 네. 너무나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바오로 6세께서는 각 주교회의 대표 주교님들이 모여서 신호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주교 신호도가 그때부터 생기게 됐죠. 바오로 6세가 이제 주교 신호도를 이제 여시게 됐고, 3년마다 중요한 주제를 교황청에서 먼저 주고 주교 신호도가 열리게 됐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의제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아주 논란이 되는 의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궁금합니다. 뭐냐면 네. 그 산하 제한, 인공피임법을 허락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사제 의무 독신제를 이거를 자유화시키느냐 마느냐 이 문제. 네. 그때 당시에요. 근데 공의회 때 이거를 토론에 붙이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네. 바오로 6세 교황님이 그 두 의제는 빼라. 네. 공의회 이후에 내가 네. 적당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 네. 그 말씀을 하셨고, 네. 그래서 신호대에서 이걸 다뤘어요,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그 중에 하나가 예민한 주제죠. 네네. 사제 독신제, 1972년에 사제 독신 의무 독신제를 풀 거냐 말 거냐인데 그때 주교님들이 다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사제 의무 독신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네. 뭐 우리 신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제 의무 독신제는 교회가 정한 거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하면 교회가 그거를 다시 자유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 바로 6세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도 인연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인연이 깊은 거죠, 주교님? 뭐 여러 가지 무슨 이제 김수환 네, 추기경님, 추기경님요? 네. 한국인 최초 네. 추기경을 임명하신 거고, 네. 1975년에 고 김수환 추기경님을 평양교구 서리로 임명하셔서 네. 북한 교회에 대한 어떤 관심을 보이셨고요. 뭐 그런 거 대표적으로 그런 거를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사실 또 이 교황님께서 전임 교황님과 같은 맥락으로 이 평화를 계속 염두에 두셨던 교황님이신 것 같거든요. 현대 모든 교황님들이 그러셨지만 이분도 평화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네. 그때 또 월남전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럼-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고심을 하신 것 같아요. 1965년에 역대 교황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방문을 하셨고, 그 길에 이제 유엔 총회에 가셔서 연설을 하셨어요. 네. 그때 연설을 보면 아주 절절하게 더 이상 전쟁은 안 됩니다. 더 이상 전쟁은 안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인류는 평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 연설을 하셨어요.
그건 아주 유명한 네, 어떤 네. 그런 연설이죠, 그분이. 많이 와닿네요. 왜냐하면 정말 전형적인 전쟁 세대의 예, 마지막 또 베트남 전쟁까지 보시면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그 평화에 대한 열망과 함께 또 이 교황님께서 늘 그 어릴 때부터 봐왔었던 아버지의 역량, 그리고 밀라노의 대주교님으로 계셨을 때부터 봐왔었던 사회에 관련된 문제, 노동 문제, 사회 문제도 관심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신부님. 네. 민족들의 발전이라는 회칙을 통해서 이제 아주 당신의 생각을 강하게 이렇게 드러내시는데요. 교황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발전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하느님의 정의 안에서 그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황님께서 이런 그 빈부격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고 거기에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는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다른 신생 국가들이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했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이제 그 빈부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교황님들이 이야기하실 때에는 어떤 그 국가 안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았는데 바로 6세 교황님께서는 이 세계적인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네. 더 이제 집중을 하게 되시고 그러면서 그런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카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교리에는 3가지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공동선의 원리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연대성의 원리, 그 세 번째가 보조성의 원리거든요. 이 3가지 이제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민족들의 발전 안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고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도와줄 때에는 같이 함께 공동선을 가지고 연대하면서 도와주되 이 가난한 나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족들의 발전의 이제 그 기본 이제 그 가르침이고요. 이 문제가 왜 어떤 빈부격차가 왜 일어났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먼저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는 계속 잘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잘 사는 나라가 먼저 이 불이한 이 구조를 깨고 그리고 자신들의 것을 나눠줘야 된다. 그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나라도 그렇게 해서 그냥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깨우쳐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 2가지 측면을 다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누군가 어려워하고 고통받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조하시죠. 오늘날에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그렇죠. 중요한 회칙인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회칙이라고 하면 단순히 교황님께서 결론만 내시고 글로 그냥 표현됐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의 고민과 당대의 고민과 근데 이 당대의 고민이 사실은 여전히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저희가 자본주의 시대의 이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꼭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이 바로 6세 교황님께서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순례자 교황님의 키워드를 봤었던 것처럼 사실 이 교회 일치를 위해서 많이 또 직접 많이 다녔다라고 다니셨죠. 들었거든요. 예, 예. 그 다니신 곳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공의회 회기 중인 1964년 1월인데 네. 예루살렘에 가셔서 네. 그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인 아테나고라스 1세를 만나셔서 네. 거기서 1054년에 동서방교회가 서로 상호 파문을 네. 했거든요. 그거를 철회를 하셔요. 그것이 이제 1965년 12월 8일에 제2차 바티칸과 완전히 끝나는데 그 전날 12월 7일 네. 서로 동서방교회 화해 예식을 그 공의에 참석하신 주교님과 다 함께 하셨어요. 네. 그때 참석했던 주교님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눈물을 흘린 분까지 있을 그러셨을 정도였다. 것 같아요. 그런 네. 말씀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도 바오로 6세가 방문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그쪽에서 대편도도 오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십자군 운동 때
참 안 된 얘기지만 그 안드레아 사도 유해를 그쪽에서 네. 강탈해 왔거든요. 그걸 네. 다시 돌려주셔요. 돌려주시고 반환하셨네요. 네. 그다음에 개신교의 관계에 있어서 그 개신교 교회 협의회 네. 본부가 있는 제네바도 방문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일치 운동 중에 교황직이 제일 걸림돌이 된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셔요. 네, 이렇게 사실 교회 일치 운동을 할 수 있게 초석을 마련해 주신 분이 요한 23세 교황님이 그렇죠. 계셨기 때문에 또 그걸 이어받아서 이걸 계속 지속을 하셨다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관계이신 것 같아요. 네. 공예 이후에 여러 또 부작용이 또 나와서 저희가 또 한번 짚고 갔으면 하는데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 새롭게 대두되면서 교황님께서 참 힘든 시간을 사실 보내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바오로 6세 교황님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이 고운 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네. 분이라서 우리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싫은 소리 못하는 분 그런 분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공예 이후에 말하자면 그 적용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한쪽에서는 이 공예가 너무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공예 이후에 너무 부족하다. 좀 더 해야 된다. 더 나가야 된다. 네. 그게 이제 과격한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나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뭐 이거 공예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과거의 좋은 전통 다 깨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런 전통주의자들이 네. 있었어요. 그 양극단 사이에서 이거를 중재하시려고 바오로 6세 교황님이 굉장히 노력하셨고 그 가운데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예 이후에 이제 좀 자유로운 모든 게 좀 자유롭게 되니까 신학자들 중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거의 뭐 이단에 가까운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근데 바오로 6세 교황님은 그거를 처벌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식 끌어안자 네. 그런 식으로 나가셨으니까 굉장히 힘드셨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1968년에 네. 회칙 인간 생명 네. 인공 피임을 이제 금지하는 그 회칙을 발표하셨는데 그 핵심은 사실은 피임 방법이 아니고 네. 가정의 중요성, 가정의 소중함 그것이 대원칙이고 네. 그거를 설명하시면서 인공 피임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거 인공 피임 금지했다 이것만 이제 와닿은 거죠. 그래서 그 인공 피임 금지하셔가지고 뭐 유럽교와 미국교에서는 그 저항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크게 실망을 하셔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칙 안 내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셨고. 그 정도로요? 예. 그래서 네. 이분이 이런 과정을 공예 이후에 이제 좋은 것도 많지만 서로 이제 싸움 혼란 과정이 있으니까 네.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도 인간이다, 나도 사람이다 그런 얘기까지 네. 하셨다고 그래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또 여기에 더 하나의 슬픔이 더해졌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게 바로 그 가톨릭 학생연맹 그 지도 신부님으로 있을 때 아꼈었던 그 평생 친구였던 그 정치인이 알도 모로라는 네. 분인데 이제 그때 붉은 여단인가요? 아주 테러리스트들한테 네. 납치가 돼서 아주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그분이 뭐 정치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존경을 받던 분인데 네. 그래서 그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방송으로 아주 절절히 호소를 하셨어요. 교황님께서는 민족들의 발전에서도 폭력의 유혹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거든요. 네. 어떤 그런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것을 어떤 아주 폭력적인 혁명을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그 교황님께서는 특히나 이 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을 아주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친구분이 여기서 살해가 되면서 그쵸. 네. 더 그 상심이 컸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돌아가시던 해 네. 봄을 네, 기억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1970.
8년. 네, 그게 아주 교황님한테는 큰 상처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교황님도 이렇게 결국 이렇게 좀 건강을 해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결국 선종을 하시게 되는데 그 해에요. 특별한 유언을 남기셨더라고요. 네, 그분이 이제 유언장을 남기셔서 여러 분 개정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거든 장례식 할 때 그냥 소박한 나무관을 그냥 땅바닥에 놓고 놔라. 아무 장식 없이. 그 위에 성경만 하나 펼쳐놔라. 그리고 내 무덤은 이제 바티칸 베드로 성당 지하에 이제 무덤이 있는데 땅 높이랑 똑같이 해라. 높이지 말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분이 벌써 그 전부터 상당히 이제 소박하게 사시려고 노력하신 분인데 교황 즉위식 할 때 밀라노 교구에서 3층관을 화려한 3층관을 해드렸어요. 교황. 근데 그거를 착자식 때 쓰시고 그다음에 더 이상 안 쓰시고 1968년에 미국 교회에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감사하다는 표현으로서 이제 교황청에 많은 기부를 했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쓰셨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당신 장례식도 아주 소박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평생을 겸손하고 소박하게 사셨던 분이라는 것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절절하게 전해지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생애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들여다봤지만 한편의 영화처럼 이렇게 한번 회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교황님을 뵀었는데요. 마무리를 지으면서 주교님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이 있어야 되고 또 줄기가 있어야 되고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요한 23세는 꽃이었다면 그다음에 바오로 6세는 줄기가 돼 영양분을 공급하는 전해주는 줄기가 되지 않았는가. 꽃은 화려해서 눈에 드러나지만 줄기는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줄기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저는 바오로 6세 그런 줄기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비유신데요. 신부님은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부전자전 이 말을 딱 교황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받으셨던 영향이 교황님을 그렇게 자라나게 했고 또 신부가 돼서 교황님께서는 당신이 만났던 젊은 청년 대학생들에게 아버지로서의 또 신부로서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또 미치셨고 나중엔 또 교황님이 되셔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삶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좀 이 안에 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배워서 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또 미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이렇게 그 교황님에 대한 새삼 고마움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우리 시대의 아주 훌륭한 그 멋진 교황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교님과 신부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